사무엘 상하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인물 중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첫째 후보가 아마 아브라함 혹은 모세가 될지요.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광야를 돌고 돌아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한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없었다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후보자는 아마 엘리야 되지 않을까? 엘리야는 전무후무한 바알의 유혹을 막아내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었죠. 훌륭한 믿음의 사람 엘리야. 세 번째 후보는 다윗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국기를 한번 보시죠. 자, 이스라엘의 국기인데 이스라엘의 국기가 저렇게 만들어졌구나, 어떻게 무슨 뜻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저 위에 아래로 두 줄 있지 않습니까? 하늘색으로 두 줄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는 하늘을 상징한답니다. 밑에는 땅을 상징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뜻이고, 그것이 하늘색인 것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 영원하시다 하는 고백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가운데 별인데, 저 별은 항상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할 때 저거를 다윗의 별, 마겐 다빗, 다윗의 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국기가 의미하는 것은 다윗 같은 메시아가 앞으로 오면 이 나라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전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미래의 꿈을 저 국기에 담았다는 거예요. 국기 속에 이미 다윗의 혼과 영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의 중심 부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했던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가장 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다윗 시대, 다윗이 지금 그 그림이 있고, 그 이스라엘 지도인데, 지금 보면 그 분홍색 정도가 과거에 사울이 다스렸던 땅이에요. 분홍색. 그런데 이게 점점점 커져서 노란색까지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거기에 수많은 외적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블레셋 족속, 이런 사람들을 다 무찔러서 남쪽으로는 지금의 시나이 반도, 북쪽으로는 지금의 터키, 또 동쪽으로는 요르단과 사우디까지를 다스리는 아주 광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게 한 번도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만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영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또 하나 다윗이 공헌한 것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게 아닌가 싶어요. 예루살렘은 여부수 사람이 다스렸던 그런 작은 언덕이었는데, 이것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그 이후에 모든 사건이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직접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땅을 확보하고 준비했죠.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직접 지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고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었다. 다윗은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하다. 또 하나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것은 시편 150편이에요.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쓰지 않는 시도 물론 있지만,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 썼던 그 시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전 세계 문학의 고전이에요. 전 세계적인 문학의 어떤 고전, 영적 고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위대한 일을 많이 남긴 다윗, 하나님은 왜 이런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랑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 번쯤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600번 나옵니다. 600번 나오고, 신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60번 나오는데, 이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예수님보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성경 장수를 보면 아브라함이 14장이 나와요. 14장 동안 다루져요. 야곱과 요셉이 11장 나와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10장 정도 그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66장이나 많은 범위를 차지하면서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존재란,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인물이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그럼 우리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 다윗을 통해서 배울까? 앞으로 제가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 다윗의 이런저런 모습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첫 시간으로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함께 나눌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다 같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사울이 지금 실패했어요. 사울이 실패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른 왕을 구하겠다 하셨는데 그 왕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이제 많은 사람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라마의 고향인 이 사무엘이 라마를 떠나서 언덕을 넘어서 베들레헴까지 간 거는 아마 오후가 되지 않았을까, 점심 이후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 가서 이 사무엘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제사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인 이새에게 아들들 다 좀 데리고 나와 보세요 했더니 그 아버지 이새가 영문도 모르고 큰아들부터 하나씩 전부 이렇게 사무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제1번 타자가 엘리압이었습니다. 큰아들. 와,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까 늠름하고 아주 뭐 카리스마가 넘치고 남자답고 야 이거 왕감이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이구나 하고 막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용모와 길 보지 않는다. 뭘 봐요? 중심을 본다. 그리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정말 좋은 왕이 될 것 같은데 아니나? 그럼 둘째인가? 둘째가 왔어요. 둘째는 아비나답인데 아비나답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졌어요. 아비나답은 매우 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뿔테 안경을 쓰고서 책을 한 2권쯤 끼고 오는, 그리고 몸을 한 45도쯤 옆으로 기웃하면서 학자처럼 걸어오는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인데 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무엘이 괜찮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삼마가 지나왔습니다. 삼마는 굉장히 현대풍의 젊은이였어요. 머리를 굉장히 기르고 장발로 기르고 청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부츠를 신으면서 굉장히 멋을 냈는데 조금 좀 불안하게 보이긴 했지만 걔도 좀 괜찮아 보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해가지고 넷째부터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는 막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항상 부모님이 그 큰아들과 막내 아들은 사랑해요. 이름도 다 기억해요. 근데 제일 걸리는 게 뭐냐면 가운데는 애, 가운데. 저희들도 오형제인데 셋째가 다 손해를 봐요. 그래가지고 큰애 둘째 하다가 셋째는 이름을 가끔 까먹어. 그래서 셋째야 이름도 몰라. 그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중간에 있는 분들은 그런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넷째부터는 이름이 없어요. 막 지나가는데 일곱째까지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내셨습니까? 여기 있다면서요. 이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다 갔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그 이새에게 더 없어? 아들 더 없습니까? 했더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매우 힘이 없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 있습니까? 지금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려와 보세요. 해가지고서 데려왔는데 요게 그냥 막내잖아요. 막내입니다 하고 얘를 내놨는데 히브리어로 막내란 말은 하가톤인데요. 이 말은 막내란 뜻도 있지만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시원찮은 사람, 이걸 하가톤이라고 불러요. 얘가 막내입니다. 하가톤입니다. 아버지도 별로 다윗을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이 다윗을 딱 보니까 뭔가 조금 달라요. 물론 사울처럼 우람하거나 엘리압처럼 장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키는 작고 좀 그런데 왠지 모르게 끌리는 인물이야. 얼굴도 붉고 눈도 빼어나고 나름대로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가 크니 기름을 부어라 해가지고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을까?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요, 이 사울은 기스의 큰아들입니다. 대개 큰아들은 기대를 많이 받잖아요. 가정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신장으로 볼 때도 이 사울은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고 다윗은 좀 왜소하고 작은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많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자신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중심에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합한다는 게 뭐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를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죠. 제가 한번 언젠가 청년부에 설교를 했는데, 청년부 설교하는 제일 앞줄에 어떤 그 자매 하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배꼽이 보이는 배꼽티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조금 알아서 예배 끝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배 때 배꼽티를 입으면 되겠냐, 예배 때 경건해야지 했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은 너무나 모르셔. 아니, 나는 성경대로 산다니까요. 아니, 뭐 성경대로 사는 게 뭔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나 배꼽티 입었다니까요. 그러는데 혹시 하나님이 그런 중심은 안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뭐냐, 성경의 중심은 하나의 마음, 싱글 마인드, 하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 나와요. 야고보서 볼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두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나눠지잖아요. 마음이 나눠지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하기를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변덕이 심하고 너무나 많이 환경의 좌우를 받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 마음을 주셔서 올곧게. 그래서 이 다윗이 시편에서 많이 말하는 건 전심으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전심으로. 다 같이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라는 말을 그런 시편에서 많이 쓰는데, 시편 봐요. 시편 9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또 다른 시편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 전심, 마음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로지. 제가 작년에 애틀란타, 조지아주 애틀란타 갔었는데, 애틀란타 가면 거기에 남침례교 본부가 있어요. 미국의 북침례교, 남침례교 있는데 남침례교가 제일 교단 중에 커요. 그런데 한 1845년인가요? 그때 남침례교가 시작하면서 그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념물로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읽으니까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걸 듣고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여기서 시작한다 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볼 수 없는 걸 보고 들을 수 없는 걸 듣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사람들,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이런 믿음으로 출발했다. 그런 얘기예요.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영성가는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한 분 가진 사람보다 많은 게 아니라,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소유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에 드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한 수도자가 원장한테 가서 물었어요. 원장님, 성경에 마음 중심으로란 말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했더니 그분이 설명하기를,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있는 그릇이 있는데 그 물이 찰랑찰랑 해가지고 움직이면 네 얼굴이 잘 안 보이지 않겠냐. 그 물이 차분히 가라앉아서 얼굴이 보일 때까지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정죄하거나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어떤 사람도 나쁘게 말하지 말고 오직 모든 사람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만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만 기억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 중심이란 말이다.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 사모하면 좋겠어요. 다윗은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전심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 같이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 많은 실수가 있지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두 번째 이유가 뭘까 하고 제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특별히 다윗에게는 3번 기름을 부어요. 3번이나 기름을 부었어요. 자, 첫 번째 기름은 베들레헴에서 오늘 말씀 16장에서 부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순간 다윗은 왕의 신분을 소유하게 됐어요. 왕의 이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분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가 왕 노릇한 건 아니에요. 왕의 신분을 소유했지만 계속 사울에게 쫓기면서 20년 이상 쫓겨다니며 고생을 했죠. 자, 두 번째 기름 부음은 헤브론에서 받은 거예요.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고 그 지역을 조금 다스렸어요. 7년 이상. 그러다가 세 번째, 온전하게 이스라엘을 다 다스린 거는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을 때인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받은 거죠. 자, 도표를 봅시다. 이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과정은 다윗의 지도력과 영토의 넓음과 비례한다.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의 영역은 그가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한 것과 비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차 베들레헴, 2차 헤브론, 3차 예루살렘. 그리고 1차에서는 왕의 신분을 얻었지만 왕노는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2차에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헤브론 다시 다스리다가 마지막에 사울이 죽고 사울 나라가 망한 뒤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람이 됐는데, 다시 말해서 다윗의 성숙의 과정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숙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과 은혜가 참 필요한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으로 가면 구약에서 성이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도표를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가 나병 환자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고 세 번째가 왕이에요. 근데 나병 환자에게 이 기름을 부어주는 것은 그의 모든 그 나쁜 병균을 없애고 정결하게 해서 병을 치료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죠. 나병은 영적인 병이니까 죄를 씻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에게 부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은 죄를 씻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이 과제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오자마자 성전에 오면 자기 몸을 물로 씻고 기름으로 발라서 날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했다. 그럼 성령의 기름 부음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죄로부터가 아니라 두 번째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되죠. 근데 마지막에 세 번째는 왕들이 받는데, 왕들이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통치를 위해서 받는 거죠. 통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될 때도 성령의 도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도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에서 승리하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보여준 3번 동안 받았던 기름 부음의 의미는 그것이 다윗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우리가 완전히 최후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도움으로,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으로,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계속적인 지속적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야, 그래야 다윗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셨는데 이 성령을 부으시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 재밌는 건 이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괴롭게 하고 20년 이상 그를 광야로 내몰았는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과 싸운 적이 없어요. 다만 다윗이 기도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만 강구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오면서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았는데 결국은 최후의 승리한 거야. 이게 다윗이 보여주는 싸움의 비결이에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한 영과 악한 환경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할 것은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성령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악한 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게 더 중요한데, 우리 자신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과 싸우면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과 싸워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여전히 영적으로 피폐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 영적 상태가 피폐한데 남과 싸워서 이기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여주는 방법이 뭐냐면
사울과 싸우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사모하고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다 보니까 점점 사울이 쇠하여져서 결국은 사울이 망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잘못된 건 지나가요. 다윗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유대인의 책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신하들을 불렀어요.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반지 하나를 만들어 와라. 금세공업자에게 부탁했어요. 반지를 만지러 되고 반지에다가 글귀 하나를 써와라. 내 마음에 드는 글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실망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글귀 하나 써와라. 그래서 이 금세공업자가 반지를 잘 만들고 반지 하나를 이제 왕에게 갖다 드렸다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믿으라시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근데 다윗이 이 반지를 보니까 반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같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자, 그래서 다윗이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이 성공합니까? 다윗이 굉장히 영광을 누리잖아요. 굉장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고 영광을 누릴 때에도 그가 교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승리도 돌아가. 이 승리도 결국은 지나갈 거예요.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거 결국은 다 지나갈 거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도 결국은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것도 지나가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잘한 것도 지나가고 못한 것도 지나가고, 그렇죠.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갈 텐데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 것과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지나가니까. 아멘. 모든 게 지나가요. 여러분이 이 책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 켄다리슨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제목이 조금 좀 도전적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신학자고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쓰기에는 제목이 좀 그렇죠. 이상한 제목이다 하고 제가 열어봤는데 이분의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성경학자로 성경을 쭉 연구해 보니까 인생이 뭐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다 실수해서 진 것 같고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끝나게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볼 때는 야, 나 끝났다 해도 아니야. 아직도 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구 얘기를 이분이 책에서 했는데 이게 9회 말입니다. 9회 말에 투아웃 상태에서 9회 말에 투아웃인데 3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럼 이 팀은 이제 희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9회 만에 투아웃에 3대0으로 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요, 이 타자가 나와서 안타 치고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타자가 또 안타를 친 거야. 그래서 만루가 됐어. 만루가 된 상태에서 4번 타자가 나왔어요. 이게 4번 타자 그래 중요한 거야. 4번 타자가 딱 치니까 이게 홈런이 쳐가지고 절제 4점이 들어와버린 거야. 4점이. 그래가지고 몇 대 몇이 된 거야? 4대3이 된 거야. 역전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경우에도 끝날 날이 없어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끝나게 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나게 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고 역사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건 뭐냐면 우리가 성공해도 자만하지 말지만 우리가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믿는데 왜 낙심합니까? 그렇잖아요. 끝날 때가 되어야 끝나고 그리고 그러기 전에는 안 끝나요. 그러기 전에는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감사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거. 그 어려운 실수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했으니 이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만큼.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해 주세요 한다면 이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다윗은 정말 양을 사랑했다. 양을 사랑했다. 여러분 오늘 16장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잖아요. 기름 부으러 갔는데 이미 다윗은 저 들판에 있는 거야. 어디 있습니까? 들에 양을 킵니다. 형들이 다 해놓은 거 뒤치다거리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다윗이. 물론 다윗이 막내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이 키워보면 다 형들이 첫째가 네가 해. 제일 많이 막내가 하지 않습니까? 막내로 태어나면 압박과 서러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막내들은요. 이 자리에 막내들이 많은데 참 옛날 생각이 떠오를 겁니다. 막내로서. 그런데 이 다윗도 괴로움을 당해가지고 형들이 다 같이 하면 좋은데 다 도망가 버리고 자기만 남은 거야.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그만큼 양들을 사랑하고 성실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성실한지 한번 볼까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나라가 막 흥청망청된 거야. 나라가 위기 속에 빠져 있는데 이때 골리앗과 이 물맷돌 싸우지 않습니까? 물맷돌 던지잖아요. 이 물맷돌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이 목동하면서 배운 거잖아요. 그 양을 훔쳐가는 늑대나 이리와 싸운 거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이 목동하면서 배운 게 전부 자기가 왕하면서 쓸모있는 걸로 다 되는 거예요. 옛날에 환난받고 고난받은 게 전부 나중에 쓸모있는 경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쓸모없는 경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것만 좋은 경험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쁜 경험이 지금은 뭐 쓸모없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니라 다 나중에 쓰이는 거야. 다 나중에.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이 얼마나 양을 사랑했는지 17장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사울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야, 이 새끼 한 마리를 사랑하는 이 다윗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시편 78편을 가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나오는데 시편 78편 2절에 보니까 전양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이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것은 다윗이 그 젖을 먹는 양을 돌본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어린 양을 뭐 네가 해라 그게 아니라 자기가 돌본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양을 그렇게 사랑한 거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너에게 양으로 주겠다. 네가 이렇게 몇 마리 양들을 키우는 아름다운 목동의 역할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보고 이 양 몇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다윗 이 양 몇 마리를 사랑하는, 그래?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내 통째로 내가 네 양으로 줄 테니까 네가 한번 길러봐, 네가 한번 키워봐 하고서 이스라엘의 전체를 야곱 이 다윗에게 주었다는 거죠. 이 다윗이 양을 사랑하다가 이제 점점점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제일 먼저 사랑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 다윗의 최초의 직업이 뭐냐면 사울의 신하였어요.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신하로부터 시작해요. 늘 우리가 장군이 되기 전에 군사가 돼야 돼요. 밑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의 신하로 들어갔는데 사울이 악신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포악해진 거야. 그래가지고서 악신이 들어가지고 막 분노심이 치밀 때는 창을 막 던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에게 8번 던집니다. 8번 던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했나? 사무엘상 보니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나왔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그에게 창을 던지는데 다윗은 그에게 음악을 틀어주면서 상쾌한 마음을 줬다는, 이 상쾌하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위로했다, 마음의 쉼을 줬다, 평안을 줬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에게 대한 것과는 전혀 달리 다윗은 그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려고 노력했는데 어디서 왔을까? 옛날에 양을 키우는, 양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정신이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했는데, 이야, 이 다윗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 뒤에 보면 이 사울에게 피하여 400명의 사람들이 도망갈 때 갈 데가 없으니까 다윗에게 피난옵니다. 이 사람들을 전부 받아가지고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고생하며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배척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온 사람을 다 받아가지고 먹이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나라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사랑하는 다윗이 이제 사람을 사랑하게 됐잖아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보니까 이 민족을 맡기만 하구나. 그래, 이스라엘 맡기만 하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에게 선물로 백성으로 주신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시고, 그리고 작은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큰 비전과 담론을 얘기하지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엔게디에서요. 엔게디 동굴에서 지금 다윗이 먼저 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뒤늦게 그 엔게디 동굴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하가 뭐 나오냐면, 다윗 임금님, 이때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처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없애야 후환이 없습니다. 하면 다윗이 사울을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적기죠. 아주 최고의 기회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까이 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었어요.
근데 성경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마음이 아파오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마음이 아파오니, 무슨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뭘 잘했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한 게 뭐예요? 20년 동안 괴롭히고 그를 완전히 동굴로 절벽으로 그를 괴롭히고 쓸어내렸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상황에서 사울을 없애도 아무도 할 말이 없어. 아무도 할 말이 없는데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종이라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한때 자기가 섬겼던 왕이기 때문에 그 의리를 지켜서 그 왕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옷자락만 살짝 뺐는데, 여러분 옷자락 뺀다고 사람 몸이 베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옷자락을 살짝 뺀 게 그게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 순수하고 여린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찾는 건,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이 누구냐? 일 많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서, 이게 마음이 아프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가?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됐지? 내가 왜 원래는 안 그런데 그렇게 됐지? 내가 왜 그렇지? 내가 마음이 아프네.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다윗은 사울을 해코지할 마음도 없었고 사울을 죽일 마음도 없었고, 다만 옷자락만 조금 뵀는데 그게 마음이 아팠다면요, 그 순수한 마음,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걸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 어때요?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좀 복을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 순수한 마음, 그 착한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그래, 내가 복을 주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이 나라가 계속 이어지다가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아멘. 예수님도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왕이죠. 이야, 이러니까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었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에, 이 아름다운 가을, 우리 마음에 좀 더 순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마음, 거칠은 마음, 답답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완악하게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탄식하고 남들을 괴롭힘을 인하여 괴로워하는 그 마음.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나무는 돌을 던지면 돌 대신에 감을 떨어뜨린다. 감나무는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한테 감을 떨어져 준다는 거예요. 감나무보다는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감나무만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감나무만큼도 못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윤동주가 외친 것처럼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오늘 밤에도 별이 스치운다. 별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했던 이 감성에 예민한 시인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연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이 순수한 마음,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악하고 부족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우리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중심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삶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외모보다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능력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오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만 아니라 두 번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은총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어지는 수준이 다윗의 수준이었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수준이 곧 이스라엘의 영토의 확장의 수준이었다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시는 수준과 비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가을에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거칠어졌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다윗처럼 순수한 마음, 그 순진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며 예물 올리